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의 말씀 시편 119편 163절에서 165절,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6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3절에서 165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혹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또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세임 얻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주님의 오심을 주목하며 기다립니다. 첫째는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역사 속에 이미 오신 주님을 주목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주목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세 번째로는 말씀과 성례전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금 여기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에게 주목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이자 성소주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나병 환자가 치유받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고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게 되고 풍랑이는 바다가 말씀에 순종하여 잔잔해집니다. 세리와 죄인과 가난한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에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의 내면이 정돈되고 말씀 따라 행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말씀 붙들고 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이 생깁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놓치면 그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말씀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서 있어야 할 자리, 걸어야 할 길을 알게 됩니다. 지혜와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면 형통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따라 살면 죄를 멀리하게 돼요. 말씀을 따라 살면 선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말씀에는 구원의 길이 있고 말씀에는 옳은 길이 있고 선한 길, 형통의 길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느리너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옳은 길을 가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 감동이라는 것은요, God breathed,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들었던 영혼의 생기가 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사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좀 하울링이 좀 나는데 조금 조절을 좀 해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을 통해 사람이 하늘로부터 거듭나요. 그 인생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좋은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형통할 때도 있었지만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태도의 문제가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대하자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자존심도 무너지고 고귀한 삶이 무너져 내렸어요. 급기야는 이방 땅에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무너져 내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예배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느헤미야 8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이전과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눈앞에서 대면하는 것처럼 말씀을 대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감격이 되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9절, 느헤미야 8장 9절 함께 읽으실까요? 이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성도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뻐하는 것과 같아요.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할 때 우리는 어떤 힘을 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을 이겨낼 능력을 갖게 돼요. 시편 84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편 119편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를 주고 나를 살려줍니다. 말씀 따라서 할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중심부에 있는 시편 119편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말씀장이라고 부르죠.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 22글자를 8번씩 반복해서 사용해 기록합니다. 그래서 176절에 마무리를 합니다. 가장 긴 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모든 단어들이 그 말씀을 반복해서, 그 알파벳을 반복해서 읽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가득 차게 되고, 그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평안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오늘 읽은 시편 119편 16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165절 함께 읽으실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쏟아져 나오면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될까요? 우리 시편 119편 89절에서 91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 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말씀으로 하늘이 서고 말씀으로 땅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천지가 주의 종이 되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창조가 됩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계절의 변화가 생기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해서 움직입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녹록지 않아도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면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 있기에 그 말씀 묵상하며 형통하게 됩니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납니다.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납니다. 모세가 생생하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만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홍해를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 광야에 만나를 주시고 마른 땅에서 물을 터뜨려 마시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생생하게 우리도 만난다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 우리는 또한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고 말씀을 따라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 때에 초롱성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게 돼요. 초롱성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던 문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여 그 길을 따라가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강조해 주셨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라고.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면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장벽을 넘어가요. 건널 수 없었던 강을 건너가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삼키려고 드는 가난한 안악자속 족속 같은 그 상황들이 도리어 밥이 됩니다. 문제가 도리어 우리의 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근육을 키워주고 힘을 키워주는 그런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도 넘어가고 언덕도 넘어가고 산도 넘어가고 말씀 안에서 만난 천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형통한다는 것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장애물도 만나지만 말씀 속에서 천지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그 안에서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문제를 만났었습니까?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었어요. 시편의 말씀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인생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그 삶에 무엇이 없는 것일까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 삶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교만해집니다. 제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악인인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4절을 읽어보실까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렇지 않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에게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므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리저리 흔들리며 날아다니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을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19편은 시편 1편에서 시작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완결하는 시편이에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시편이에요. 시편 1편과 119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평안의 길을 가고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의 완성을 시편 150편에서 완성합니다. 그 150편이 무엇입니까? 시편의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인생의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인생의 결론이 할렐루야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히 차면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와요. 그것이 성도의 삶의 완성이에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이 풍성해지면 찬양이 터져나오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찬송이 터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사는 방식은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은 말씀 들으며 사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길, 그 길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시험을 당하지만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선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살아나게 됩니다. 시들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우리 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자 성서주일이에요. 왜 성서주일로 정해서 예배를 드릴까요? 말씀 사랑하자고. 말씀 더 사랑하자고. 말씀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숨결 그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새 힘을 얻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